이렇게 특별하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줄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9남매 중 7번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50년대는 어머니가 아침은 밥을 하고 저녁은 죽을 끓이는 일상이었습니다. 죽엔 곡식은 조금 넣고 밭에 심은 야채로 채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부모님이 교육력은 가지고 계셔서 아들은 어떻게 하든 가르치려고 애를 쓰셨죠. 제 위에 언니 셋은 국졸입니다. 딸 중 막내인 저는 공부를 잘한다고 중학교를 보내주셨습니다. 3학년 1학기가 끝날 무렵 어머니가 고등학교는 못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남동생이 중학교 입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께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생으로 돌아갈 테니 교복과 교과서만 사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장학생으로 못 들어가면 어떨 거냐고 하시길래 공장에 취직해서 재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승낙을 받아 목표를 세우고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커피는 없던 시대이니 잠 안 오는 약 아나뽕을 사 먹고 2-3시간만 잤습니다. 아침이면 난포불 그을림으로 얼굴이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이 되셨는지 4시간은 자야 된다고 하셨지만 4시간 자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시험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아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어렵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발표일까지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발표날 벽보에 김혜숙 이름이 제일 위에 써 있는 걸 보고 내가 해냈구나, 그래 하면 되는구나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교과서, 교복 살 그것도 못 돼 아버지는 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저거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기성복이 없던 시절이니 양복점에서 교복을 맞추는데 교복값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내가 교복값을 갚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입학식도 하기 전에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서 과외 지도를 하고 싶으니 학생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수석 합격은 홍보가 그냥 되었습니다. 서울로 중학교를 보내고 싶어하는 집에서 6학년 아이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성적이 올라가니 학부형이 너무너무 고맙다고 월급날에 보너스로 계란이나 닭 한 마리도 덤으로 얻어왔습니다. 방학 때는 아이 2-3명을 가르쳤습니다. 제 교복은 물론이고 동생 교복까지 사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의 모교는 미션스쿨입니다. 성경 점수 100점을 받아도 전도를 못하면 마이너스 점수로 깎입니다. 동생, 언니, 오빠 그냥 하루만 나가 등록만 해달라고 졸라서 등록증을 교목실에 제출했습니다. 고2 때 전도할 사람을 못 구해서 어머니를 어렵게 등록시켰습니다. 아버지가 교회는 못 나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는 금방 방언이 터지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섭게 막아서도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버티며 예수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23년생으로 처녀 시절 한문과 필체고 뛰어나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당시로는 깨어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동 김씨 양반이라고 외가에서 결혼을 시켰기에 말년엔 쌓였던 분노를
혼자말로 분출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참 지났어도 어머니의 한은 트라우마로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안동김과가 뭔 양반이냐. 순쌍놈이지. 짐승만도 못한 놈. 어릴 적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꽤 여러 번입니다. 언니들이 시집가기 전 아버지는 신랑에게 무조건 순종하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말대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막내 저한테는 특히 걱정이었던 모양입니다. 당신은 아내를 때렸지만 예쁜 막내딸은 맞지 말고 살기를 바랬겠지요. 남자는 법보다 주먹이 먼저다. 한 번 때리면 계속 때린다. 그나저나 운명적으로 교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월남에서 군목으로 계실 때 남편이 현역 군인으로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귀국하여 그 교회를 다니게 되었답니다. 이 사람과 살다간 쪽박 차겠다는 판단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양복 입고 다니는 일만 하려니 쌀이 떨어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젖을 떼면 일을 해야겠다고 신문을 매일 뒤적였습니다. YWCA에서 아가방을 오픈한다는 기사를 읽고 독산동 여성회관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성회관 아가방이 어린이집의 효시입니다. 몸이 묶이지 않고 능력제로 할 수 있는 일이 세일즈였습니다. 책을 좋아했기에 책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이 아가방에 적응하기까지 너무 울어서 저도 울면서 다녔습니다. 미친 듯이 시장을 개척하느라고 점심 굶을지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저녁에 물을 들이키고 지갑을 보면 점심값이 그대로 있음을 알 정도였습니다. 회사에선 저를 킬러라고 불렀습니다. 정확히 결혼 4년 3개월 만에 하남 신장우체국 뒤 단독주택 대지 40평 건평 24평 집을 마련했습니다. 대출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딸을 임신했습니다. 친정에선 아이 둘이면 이혼도 못한다고 반대하고 남편은 제가 일을 못하니 반대했지만 제가 낳고 싶었습니다. 결국 예쁜 딸을 얻음으로써 집은 매매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주님이 지금 오셨음을 간증하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집을 팔고 불안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스스로를 갉아먹었습니다. 퀭한 눈으로 아기를 얻고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만난 어떤 부인이 제게 무한한 신뢰를 주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녀가 하라는 대로 고독 14평 주공 아파트를 구매하여 전세에 놓고 저는 지하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부인이 특히 강조한 것이 남편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마라. 애기 엄마 앞으로 해라.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원망을 15년을 들었습니다. 네가 남편 얼마나 무시하면 네 이름으로 등기를 하냐. 남편이 성경 말씀을 곧대는 했습니다. 남편은 하늘이다. 너 그거 학교에서 이 미션 학교 다녔으면서도 그것도 모르냐 하고 술만 먹으면 들먹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등기를 냈으니 어떡합니까? 그냥 15년을 그렇게 술을 먹으면 행패를 부리는 대로 그대로 참고 살았습니다. 아들이 고2 때였습니다. 또 술을 먹고 야 네가 네 집에 등기 내고 살으니까 너는 좋으냐? 또 시작을 합니다. 그때 아들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 집 마련하는데 아버지 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갔습니까? 엄마 땀으로 마련해서 우리 네 식구 살잖아요. 아버지 억울하세요? 남편이 그 다음에 집 얘기 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지하방으로 이사를 한 다음에 그때가 가장 혹독한 가난을 겪게 된 시절입니다. 아기 젖은 먹이는데 굶다 보니 뱃속에 터널이 생기는 것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백색 전화기를 팔아 쌀을 샀습니다. 그때는 백색 전화기 그걸 가진 시대였습니다. 근데 누가 현관문을 놓고 합니다. 그 당시엔 통장이 대한적십자 회비를 가가호호 받으러 다녔습니다. 2,000원을 드리고 내년에 더 드릴 수 있다고 했더니 통장이 감격한 표정을 합니다. 이 집 10가구 중 애기 엄마만 줬다고 주인 욕을 합니다. 제가 백색 전화기 판돈이라고 했더니 눈이 촉촉해서 갔습니다. 밤 9시가 지나 그분이 다시 왔습니다. 큰 들통에 묵국을 끓여왔다고 먹고 자라고 합니다. 무 반 고기 반입니다. 애기 엄마가 금방 바스라질 것 같아 일부러 시장을 보아 준비했다고 합니다. 밤에 식구가 모두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퍼뜩 주님이 보내셨구나 감사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도 몇 번 현관 밖엔 20kg 쌀이 있었습니다. 고덕동 사무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나도 훗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리라고 마음 굳힌 것이 그때입니다. 다시 남편 얘기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강조하여 남편에게 말대답하지 마라. 지키는 것은 돌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부하에게 욕을 잘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술이 들어가면 아내에게 욕을 합니다. 그것도 조폭 세계에서 하는 쌍욕입니다. 한 번 때리면 계속 때린다는 아버지 말씀이 생각나서 진저리를 치며 참았습니다.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내 친정 집안을 갈구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내 엄마와 내 언니를 갈궜습니다. 둘이 특히 더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내 언니 결혼해서 이혼했다는 것이 무슨 전과자처럼 들먹거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장 욱하고 정말 들이받아 너도 개새끼야 하고 정말 덤비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맞았겠죠. 그래도 아버지가 참으라고 해서 끝까지 참았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땐 휴일엔 인력시장에 나가 노가다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한 자재들을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새끼를 모두 먹고 왔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무척 대견해하고 밥도 더 준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노동판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개념이 정립되었다고 했습니다. 양복만 입고 일을 하고 싶어하는 아버지를 그때부터 아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던 해에 내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방이 두 개라서 딸은 중3까지 거실에서 지냈습니다. 아들이 강원대학 기숙사로 들어가니 그제서야 딸방이 생겼습니다. 피아노를 좋아해서 동네 학원은 7살이 보냈지만 그토록 사달라던 피아노는 초등 6년에 사줬습니다. 중 3학년에 학교에서 예고에 보내라고 했지만 꿈도 못 꾸는 형편이니 일반 고교에 갔죠. 고1 담임이 마침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학교에서 방문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딸이 스승의 날에 선생님께 편지를 썼답니다. 음대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게 되겠느냐고 집안 형편을 얘기하며 가이드를 해달라고 그랬답니다. 우선 후배 강사들을 소개해 주겠다고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엄마 수능은 나 혼자 할게. 실기만 교수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수능은 혼자 하겠다는 딸에게서 고등학교를 가겠다는 저의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얘는 하겠구나. 얘도 해내겠구나. 그런 믿음은 생겼는데 아파트를 팔아도 모자라는 실기과외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99년 동아일보 사설에 예체능 대학에 가려면 강남 아파트 34평이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소리만 지를 테니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아들 말, 집에 집착하지 말래요.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바꾸라고요. 임대 아파트로 가면 된다고요. 99년 14평 아파트가 1억 조금 넘었는데 70% 7천만 원 담보 대출을 20년 갚기로 받았습니다. 96년부터는 제가 복지관에서 근무했는데 빚을 갚기에 투잡 쓰리잡을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간병인, 전주 비빔밥 서빙, 설거지, 이마트 야간 알바. 특히 이마트에선 버리는 야채를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반찬값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악착같이 공부했듯이 딸도 혼자 수능 준비를 해서 결국 제가 바라던 대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저의 발표 날과 딸의 발표 날의 그 벅참은 같았습니다. 아내를 안 때리는 대신 아들은 많이 맞았습니다. 자식이 부당하게 맞았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때린 것입니다. 어느 날 조용하게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 회사 근처로 가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사과를 한번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식탁을 던지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남편의 장례식에 아마 저 혼자만 울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절대 울 애들이 아닙니다. 대학 들어가서도 맞은 딸애는 지금까지 그 맞은 것을 얘기합니다. 더 맞을 수 있었는 것도 오빠한테 전화해서 아빠한테 맞았다고 하니까 아들이 주말에 와서 깽판을 부렸습니다. 여자니까 때렸지. 힘이 없으니까 앞으로 내 동생 건드리기만 하면 내가 살림을 다 때려 부실 테니까 신문에 크게 나게 하겠다고 아들이 아주 아버지를 협박을 하더군요. 그런 다음에 딸도 맞지 않았습니다. 40년도 전에 부동산에서 만난 그분의 말을 귀담아 두었기에 제 아파트가 25평 아파트로 재건축을 하고 저는 돈도 거슬러 받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년을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무능하다고 생각만 했는데 제가 늦복이 있나 봅니다. 남편이 국가유공자로 65세부터 연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수입으로 살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남편이 참 이제 불쌍합니다. 돈도 안 갖다 줄 때는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하더니 지금은 꼬박꼬박 돈을 갖다 주면서도 내 눈치를 봅니다. 그게 너무너무 이제는 가엾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는 남편의 등이 외로움에 젖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지? 그것이 저의 숙제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게 가엾다고 해서 여보 지금 당신 사랑해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사랑도 안 합니다. 저의 뇌에 꽂혀 있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다.
예수의 말씀이 저를 봉사의 현장으로 나가도록 주님께서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